네, 안녕하세요. 집콕복콕의 정답인 멜라니아입니다. 네, 오늘 집콕복콕에도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청년 연구자 모임 샬롬회의 대표이자 그리고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청년입니다. 네, 이전수 라파엘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샬롬회가 저희가 대표까지는 아니고요. 그 6개월 단위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대표라는 말보다는 사실 주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임시로 6개월짜리 주석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특이한 케이스기는 한데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본업은 또 따로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제 본업은 생물학자예요. 네. 네, 그래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공계 노동자고요.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고 뭐 데이터들을 확인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노동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곧 이공계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게 오늘 특이한 이력이 많으셔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샬롬회부터. 그래서 샬롬회 지금 주석이라고 하셨는데, 샬롬회 어떤 단체이고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하고 그 서평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에서 책 속에서 드러나는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인터넷도 많이 하게 되고 뉴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 한 달마다 이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갔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쌓여있는 뭐 교회 안팎의 소식들, 그런 것도 서로 나누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단행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학문적인 단행본이 전혀 아니고요. 그 청년들 각자 관심 분야나 아니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글을 쓰고 그 글을 책으로 내는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샬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에는 일단은 소속이 의정부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 교구 신자들만, 청년 신자들만 활동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샬롬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들 중에는 대전교구 분도 계시고 인천교구 분도 계시고 서울교구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이제 수도권의 다양한 이 교구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샬롬회 회원을 좀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연락처를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개별적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청년 신자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회원이 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의정부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구의 위원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아버님들이나 뭐 특히 이렇게 정의평화위원회라면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30대 청년으로서 교구 조직 안에서 일한다는 게 좀 새롭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뭐 액면가가 사실은 중년의 그 어르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같이 모여 있으면 사실 제가 30대 청년이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의평화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하필이면 딱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 안팎으로 뭐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모일 수도 없었고 또 종교 행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다 이제 무산됐죠.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교회 기관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신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평이도 그럼 뭔가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총대를 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정평이 안에서 사회교리 기반의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기억일이 있었잖아요. 네. 4월 16일 날 맞춰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두 분을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영상으로 남기는 기록 기록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채널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교회 안의 청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또 교회 안의 청년들에게 좀 건네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지금 교회 안에 청년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저도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죠. 다행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다면 그 말을 하고 싶은 대상은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교회 바깥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정평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동안 교회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해왔는지, 사목적인 배려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 청년 조직을 좀 모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뭔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걸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좀 들어주는 네.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복음 함께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예수님의 어떤 선포에 대한 복음이었는데요. 혹시 라파엘 형제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마지막 구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구절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네. 우연히 읽었는데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은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늘 우리 옆에 계신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받거든요. 이 네.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물론 종교적인 믿음, 신앙생활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는 또 않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아픔들을 또 이겨낼 때 종교적인 것이 또 100% 작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구절을 읽음으로써 뭔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내야 할 때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구절들을 또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 신자분들도 특히 또 청년으로서의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고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살짝 뒤돌아보면은 네.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뒤에 계신다. 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견딜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위로로 오늘은 좀 다가왔던 거죠.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성당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대학원은 누구나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네. 이렇게 정말로 복음 말씀이 갑자기 너무너무 큰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뵙고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도 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 제자의 마음에 제가 좀 내가 그런 제자는 아닐까 이런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여라 했던 그 순간에서 시작된 어떤 믿음의 보편성이랄까요? 그게 얼마나 지금 제 삶에 그리고 뭐 형제님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깊게 와닿았는가, 좀 그런 거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 지점이 있었어요. 또 제가 지난해 태국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좀 외진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 전에 그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서 선교를 하셨고 그래서 신앙이 가닿았대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오래된 나무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가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쓰던 십자가 고상이랑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뭔가 되게 찡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보편적으로 얼마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는가, 그런 감동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내 삶 안에서 정말로 믿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으면서 지키는 건 무엇인가? 좀 그런 것들을 되게 깊게 진심으로 성찰하게 되는 조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 드문 보기 드문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라파엘 형제님이 삶 안에서 이렇게까지 교회 활동에 깊게 관여하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그 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특이하죠.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제 또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사정을 아는 주변의 친구들은 교회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해봤자 손해다.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세상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뭐 네가 신부도 아니고 뭐 수도자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교회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상투적인 표현이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런 아까 저희가 복음 나눔을 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모든 활동의 중심에 결국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하지만 이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나라는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에서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다른 또래 청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원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신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저는 깊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저희 클로징 같이 할 텐데요. 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직국복콕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활발한 활동 네.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국복콕 구독자 여러분 구독 콕 좋아요 콕 안녕. thank you